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성당이라고 있죠. 흔히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큰 성당이죠. 거기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예,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저기 가본 적이 있어요. 이 방보다 조금 큰 방인데 천정에 저런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두컴컴한 방에 천정에 이제 불빛이 딱 비쳐서 그림을 비추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저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 너무 막 사람이 많아서 한 10분 정도 보다가 이제 나왔는데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기 벌거벗은 남자가 아담이고 수염 달린 저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린 건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아담하고 어떤 손을 닿으려고 열심을 다하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매우 소극적이고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 팔로 몸을 톡 반쯤 기댄 채 마지 못해 팔도 쭉 뻗지도 않았어요. 조금 굽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왜 작가는 이 아담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열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열심을 내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나는 무덤덤한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낙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자 즉시 아담의 인생에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과 시련이 막 오기 시작하고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동안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에서 불행과 고생을 겪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충청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안나푸르나 네팔의 그 히말라야산 쪽에 봉사를 갔다가 휴일날 트레킹을 하는데 눈사태가 나서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눈사태로 인해서 실종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불행과 슬픔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까? 이게 인간의 숙제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좋다.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나아올 수 있는 내가 길을 가르쳐 주마.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양이나 소의 생명을 끊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살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즉 죄를 씻으라는 것이, 내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씌워서 짐승을 칼로 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탁 쏟아내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은 그래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대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입구에는 한 뼘 두께의 이 휘장이 탁 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므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지만은 언제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여기서 길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새로운 살길이 곧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각양 좋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 내가 출세를 한다, 뭐 성공을 한다,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고난과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 해결 안 되거든. 근데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친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의 모든 근본적인 고난과 죽음과 두려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가 뭐 절이나 성당처럼 비슷한 뭐 이런 종교기관 정도로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초보적인 진리에 소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얼마나 약합니까? 지금도 뭐 아주 중국에서 시작된 감기가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죽는 사람도 생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뭐 사스다, 메르스다,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감기 환자도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런 연약한 우리가 작은 어려움 앞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서 근심하고 잠 못 들고 속상해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용납해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생명도 참된 행복도 영원한 기쁨도 풍성한 감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복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을 살 길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래전부터 옛날 사람들이 다 찾았던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갔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서 그것을 얻었던 사람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햇빛을 쬐어야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쪼이면 조금 살고 많이 쪼이면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식물이 햇빛에 쪼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수록, 대면할수록 살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영원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만나고 대면하고 복을 받는 최고의 기회죠.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한 해, 아니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우선순위, 이 원칙을 항상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한 번 더 참석해야지. 기도 좀 더 해야지. 내가 시간이 나면 좀 더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바쁜 일이 끝나면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 이런 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기쁨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에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 백성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영적 생활, 진정한 순종과 기도의 영적 생활에 힘쓴다면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새로운 살 길이 됨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뼈로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행이 물러가요. 악한 영이, 귀신이 나를 손 못 댑니다. 영원히 잘되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우고 사는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행상을 합니다. 어렵게 한 푼 두 푼 벌어서 자식을 키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소원은 어린애들이 있는데 반지하 방에 눅눅하게 꼼방이 피는 집에서 좀 올라가서 햇빛 잘 드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이어서 정말 덜 입고 덜 먹고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천만 원을 모았어요. 야,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한 일주일만 빌려다 하시죠. 그걸 빌려줘야지 어떡합니까? 돈 있는 거 아는데 빌려줬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대로 연락을 딱 끊어버립니다. 물어보러 찾아갔더니 집에 문은 잠겼고 돈 받으러 온,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혀서 웁니다. 저녁 때 밤에 와서 막 교회 와서 웁니다. 한 일주일 시끄럽고 기도하니까 겨우 마음이 좀 정돈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돈 빌려갔던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외국으로 가는데 당신이 걸려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다는 못 갚지만 1,000만 원이라도 내가 갚고 갈 테니까 지금 공항에 좀 나오라고. 공항에 가면 예배를 빠져야 되는데 돈은 받아야 되겠고 고민합니다. 자,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돈 받으러 공항으로 갈랍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랍니까? 아이고, 목사님, 야, 당신이 돈 받고 와서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뭐, 간단한 말씀을. 근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래도 되죠. 그게 뭐 큰 죄겠어요? 근데 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정말 사랑하느냐가 문제거든. 이 집사님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비록 돈을 떼먹었지만은 내가 그거 받으면 그 사람 나가서 어떻게 살겠나.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왔단 셈 치고 그냥 예배나 드리자. 예배 잘 드리자. 그래서 그날 1,000만짜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음에 환한 빛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자책하는 책망함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콩나물 공장 사장이 되고요. 대형 식당에 납품을 하면서 부자도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면접하는 자리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시간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요? 바쁘다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뭐 안 나온다? 이런저런 장애물과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고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예배 나오면 집중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찬양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예물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순종과 기도와 회개하는 심정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되고 온전한 거 참 귀한 것이죠. 예. 무엇이 참 마음이고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지키라 명하신 계명을 순종하며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악한 것을 다 제거하고 뽑아내고 새 사람의 마음이 된 것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죠. 이 마음은 주 예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는 마음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야 재미있다. 이야 맛있다. 이야 너무너무 기쁘다. 그럴 때 그래 이것도 이만큼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겠는가?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더 기쁠까?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잘 될 때 주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며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림이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 제사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제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나 그보다 더 가난하면 하얀 가루 한 움큼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속죄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가 되면 이 제사가 폐해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은 제일 중요한 예물이 나입니다. 내가 예물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인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반드시 예물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11조와 감사인이 참 기본인데,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주일 헌금은 구약 시대를 치면 속전이에요.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지켜주심을 의탁하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헌금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1,000원도 드리고 2,000원도 드리고 그 형편대로 드리는 건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한 주간에 먹고 살았던 한 끼 식사비 정도가 기준입니다. 구제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헌금은 예물이에요. 예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겁니다. 예물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힘들고 가난해도요, 형편껏 드리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러면 이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물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여 복을 받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첫 출발이 당연히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 예수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 없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걸 믿잖아요. 이 소망을 딱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예배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동시에 서로 돌아보는 이웃사랑이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고 마음 아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줘야 돼요.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돌봄, 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면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고난당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복된 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섬기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목회자는 당연하지만은 우리 셀리더라든지 교사라든지 리더들이 있죠. 참 복 있는 직분입니다. 힘든데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셀리더들과 교사들,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체들을 섬길 때 어찌하든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섬겨보십시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거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아프다 하면은 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처지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서로 피차에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찾아봤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무난해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종로를 해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순종해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서로 대접해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말세가 되면은 죄가 많아질수록 따로 논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지낸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이지요. 여러분, 내 삶이 더 좋아지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막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막 내 분량을 많이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0이면 곱하기 0이면 0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곱셈 할 줄 알죠? 곱하기 0은 아무리 앞에 많아도 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꽝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거 다 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족해서 1밖에 없어. 하나님이 곱하기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해주면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이 진짜 영원한 복이고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하고 함께 선행하기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격려하고요. 어찌하든지 좀 잘해주려고 애를 써야지 막 좀 약점을 찾아내고 말이죠. 잘못을 찾아내서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애경사를 서로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뭐 장례가 있다든지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열심히 축하하고 사랑하세요. 네? 내가 더 좋아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존경이 좀 필요합니까? 내가 영혼이 좀 좋은 사람 되기를 영혼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내가 외로울 때 정말 내 마음처럼 내 곁에 있어줄 고마운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더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세요.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고 멀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면서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더욱 사랑하셨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주변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 여러분 장례식 때 옵니다.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좀 너그러워지는 게 나이 잘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한테 점점 잘해주는 사람이 돼서 야, 저분 참 연세가 드시더니 참 마음도 너그러워지시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주 전에
저의 처가 쪽에, 그러니까 저 집사람 쪽에 그 이모님이 계세요. 이 이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구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갔어요. 이분이 1930년생입니다. 1948년 18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2년 후에 6.25가 터져가지고 남편이 전사를 합니다. 20살에 과부가 됐어요. 70년 동안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10년 전에 그 이모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100살, 그 이모님이 80세 때도 교회에서 어머니 권사 100수, 딸 권사님 80수 감사예배를 교회가 드려줬어요. 교회가. 노회 주관으로. 근데 이번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10년 안에 이제 그분이 구순이 됐는데 구순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감리교회라 여자 장로님이에요. 원로 장로님인데 그날 이렇게 요만한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요.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다 성가대를 쓰더라고요. 특송도 어린아이들이 불러주고. 온 교회가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그 가지고 있던 땅, 모든 재산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담임 목사님이 7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18대 담임 목사예요. 근데 지나간 목사님들이 다 칭찬하는.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분에게 도움을 안 받은 교육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못 앉았어요. 뒤에 쫙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온 그 삶이 딱 그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마 장례 때가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빠르고 삶도 짧습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열심을 품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근본 원인이 영적 세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있고 좀 좋은 직업이 있으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요즘 신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서울대, 공대 나온 사람이 국업 시험에 다니고 국업 공무원을 하는데 만족한다. 뭐 스카이대, 서울의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도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국업 공무원을 하는데 대만족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만족일까요? 얼마나 좋길래 공무원이. 얼마나 좋길래 대만족이라는지 난 모르겠어요. 워라벨, 극강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일과 쉼의 조화를 누리는 데는 공무원이 최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과연 그럴까? 나 우리 집안에서는 공무원인데 별로 안 그렇던데. 여러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참 올바른 예물을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믿음으로 한 일만 영원히 남습니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세요. 인간의 노력, 수고는 안개와 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예? 자, 1년 동안 제가 이 석장이잖아요. 그죠? 주일 설교를 딱 석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넉 장이었고 그 옛날에는 5장이었어요. 근데 줄여서 이 석장이 됐는데 이것도 1년 수요 예배 금요기도 주일 오후까지 다 합치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인데 그걸 이제 이번에 전사님이 우리 구전사님한테 맡겨서 이 책으로 엮었어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이 책이 있으니까 지금 16권이 모여 있습니다. 제 방에 있습니다. 내가 그거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이거 뭔데, 안개인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버리기도 뭐해서 목이 나는데, 뭐 어디에 쓸데 있습니까? 안개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 다 뜬구름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정직해지세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더 잘하세요. 더 잘하며 사세요. 사람에게. 이게 참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은 것이 잘 생각납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준 게 잘 생각납니까?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 빌린 거는 잊어버려도 빌려준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잘해준 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잘해준 거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진실로 드린 것만이 오래 남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헌신됨이 없으면은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요. 교회 사랑하시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서로 돌아보는 인간관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